안녕하세요. 성경 몰입학교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했고, 또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노엽게 하지 말고 훈계하라.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존의 교회가 보았던, 전통적으로 보았던 관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들로 이해를 했습니다. 아내와 남편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게 되면은 아내와 남편 이야기와 오늘 볼 종과 주인의 관계, 그리고 가운데 6장 1절로 4절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샌드위치 기법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와 종의 관계, 남편과 주인의 관계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파헤치는 방법이 자녀에게 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은 양쪽 이야기가 쉽게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양쪽 이야기가 서로 도와주죠. 그래서 어떤 거 하나 잘못 열게 되면은 이 세 개의 이야기는 교회 생활이라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 또 직장 생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관계에서 보는 거하고 우리가 보았던 관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관계, 그리고 에클레시아가 어떻게 탄생이 되고 에클레시아가 어떤 건지를 알리기 위해서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가 있었고 또 오늘 볼 종과 주인의 관계 그리고 가운데 이야기 바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에클레시아가 생활에 어떻게 깊숙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에클레시아를 생활 속에서 우리가 체험해야 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죠. 간념적이지도 않고 또 어떤 한상을 잡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활 속에 있다는 거죠. 사회생활과 교회생활, 가정생활 이런 모든 것들이 에클레시아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5절에 보면 종들아 육체를 따른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과 함께 너희 마음의 신실함 안에서 그리스도께와 같이 순종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종과 주인의 관계는 오늘날의 종과 주인의 관계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주인과 종의 관계를 알고 싶으면은 노마라는 이야기가 있죠. 노마 이야기. 그리고 노마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미국에서 만든 1편, 2편이 있는데 상당히 길게 만들었는데 그게 다 노마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드라마화한 건데 여러분들이 그런 책을 한 번만 보셔도 아니면 드라마를 한 번만 보셔도 주인과 종의 관계가 어떤 건지 알게 되죠. 그리고 배너를 봐도 주인과 종의 관계를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당시의 문화를 아는 건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문화하고는 주인과 종 관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관계죠. 근데 어느 게 더 나을까요? 그 시대가 나을까요? 지금 시대가 나을까요?
지금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인데, 근로자들이 그 당시에 종과 관계돼서 생각을 한다면 서로 장단점이 있겠죠. 그죠?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나쁘다가 아니라는 거죠. 근로 문화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리고 주인을 잘 만나면은 회사 주인을, 사장을 잘 만나, 오너를 잘 만나면 회사는 멋있어지잖아요. 살기 좋은, 일하기 좋은 환경이 되고 정말 비즈니스를 잘하게끔 해주거든요. 좋은 회사를 오너를 만나게 되면은. 그런가 하면 또 잔인한 사장을 만나면은 어떻습니까? 계속 피해를 당하죠. 결국은 일하다가 죽는 안타까운 상황까지도 벌어지죠. 그러면 그런 관계를 성경에 기록한 건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 당시에 종은 주인이 돈을 주고 사오는 겁니다. 이미 출애굽기와 신명기, 뭐 레위기, 종에 관계된 법률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 법률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왜 법률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왜 거기에 그런 법률이 있었을까? 주인과 종의 관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종이 되었을 때는 7년이 되면은, 희년이 되면 풀려나죠. 법이 있죠.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은 지금 다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종과 주인, 노마식으로 그 당시에 사회적 관념에서만 봐서도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미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성립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율법에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종에서 해방되는 이야기를 왜 가르쳐 줬고, 특별히 애굽에서 종이 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항상 주인들에게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래서 종을 마음대로 부르지 말고 그들을 잘 해줘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신명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법들이 왜 생겼을까? 왜 만들어졌을까? 이스라엘은 또 왜 애굽의 종이 됐을까? 그리고 거기서 해방되는 일을 경험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부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본문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와 소환해야 할 것들이 역사적 상황도 있고 구약의 주인과 종에 관계된 성경 구절들을 다 보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뭘 봐야 됩니까? 오늘날의 사회생활도 봐야 되겠죠. 회사에서 관계되는 일들, 공장에서 관계되는 일들을 우리는 전부 다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짜 이야기냐? 그렇지는 않죠.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아내의 이야기, 남편 이야기, 자녀 이야기를 보았듯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에서는 종의 모습이 있고 인자라는 모습 속에는 종의 모습이 들어가 있는 거죠. 육을 가지면 종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육을 가지면은. 근데 그 종은 누구에게 잡혀 있지는 않아요. 율법의 종으로 왔지만 율법의 노예가 아니죠. 그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인자로서 이 땅에 오는 거는 이미 구원자로 왔기 때문에 종의 모습이 있고 죄의 모습이 있지만은 다르다는 거죠. 그걸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의 이야기로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공생애를 알아야 에클레시아를 배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에 따른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과 함께
너희 마음의 신실함 안에서. 자, 신실함 안에서 그리스도께와 같이, 그리스도께와 같이 하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뭔가?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거가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모습이에요? 육체를 따른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럼 육체를 따른 주인들이 있다는 거죠. 육체를 따른 주인들이 누굽니까? 모세죠. 율법이죠. 여러분, 모세, 율법.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모세와 아들과의 차이점을 설명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5장 같은 데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율법을 이야기할 때 아들과 율법의 차이점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종들아 육체를 따른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과 함께 너희 마음의 신실함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순종하라. 그리스도께와 같이. 참 어렵네. 그리스도와 그냥 그러면 되는데 그리스도께와 함께.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에서 왜 이렇게 썼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 주시면은 육체를 따른 주인. 그러니까 이 땅에는 육체를 따르는 주인이 있거든요. 육을 가지고 있는 한은 율법에 매워 있고 그게 주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그 율법이 생활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율법이 상황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주인이 있고 종이 생기게 되죠. 가난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려면은 종이 돼야 돼요. 그게 사회 속에 보편화되어 있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고대로부터 시작된 모든 이야기는 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고대에서도 여러분들이 BC 만년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영화 보세요. 보시게 되면은 이 소수의 부족들을 잡아다가 종으로 만들어서 뭘 만듭니까? 탑을 쌓아요. 지구라트 쌓으면 위에가 뭐가 있어요?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신전을 만들죠. 그래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종과 주인의 관계를 시작해온 역사죠. 그러니까 왜 주인과 종이라는 이야기가 시작됐는가, 인류 역사에서. 그건 뭐예요? 사람은 천지창조를 가지고 배운 게 뭐예요? 권력과 권력이 없는 자, 힘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 돈이 있는 자와 돈이 없는 자,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고 결국은 군림하는 주인이 있게 되고 또 그 군림의 종으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인류 사회에는 끊임없이 있는 이야기죠. 근데 그런 제도를 성경이 구원한 이야기를 모아놨다는 걸 여기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인류 역사에는 그래서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그래서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개천에서 용 나는 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게 다 이야기가 맞습니까?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게 다 거짓말이거든요. 계속 용은 용이에요. 왜냐하면은 돈의 구조가 그래요. 그리고 돈을 가진 자들은 절대 없는 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질서예요. 그 돈을 가난한 자가 가져온다? 몇 년 못 가면 다시 다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유대인들이 하는 짓거리가 그렇고요. 모든 그 종교사와 정치사와 권력을 가진 자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전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권력이 바뀐 것 같지만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주고받는 게임을 하는 게 여야가 우리 여야가 바뀌면 뭔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인간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단지 논리가 약간 바뀌고 철학이 바뀐 것뿐이 정치하는 철학이 바뀐 것뿐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할 게 뭐냐?
바로 이 이야기, 육체를 따른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공생애의 모습이 인자가 구원자가 되는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직접 애굽에 들어가는 게 어떤 거고,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고, 그래서 요셉이 왜 애굽에 들어가고 야곱이 왜 애굽에 들어갔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가정을 알게 되면은 지금 이 이야기가 쉽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이야기.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야곱을 요셉이 불러서 애굽에서 머물게 하는 그 이야기가 어떤 건지.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을 너무 강화시킬 필요도 없어요. 단지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그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있는지를 알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 있는 이야기, 이 법을 많이 알게 된다는 거죠. 에클레시아가 뭔지. 그래서 에클레시아를 지금 아내와 남편 이야기를 통해서, 또 자녀의 순종 이야기, 또 자녀의 양육 이야기, 또 이제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게 어떤 건지를 배움으로써 전부 조건이 붙었어요. 그리스도께.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순종한 것처럼.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은 사회의 모든 보편화된 이야기들, 습관들, 언행들이 전부 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는 이거를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어떤 회사에서 일하는, 근무하는 그런 걸로, 그래서 근무할 때에 주인에게 잘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신실함 안에서, 너희 마음의 신실함 안에서 그리스도께와 같이 순종하라. 그래서 에클레시아에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잘 알면 되죠. 그래서 일하는 채 함으로 사람만을 기쁘게 하지 말고, 일하는 채 함으로 사람만을 기쁘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 일하는 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성경에서?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그러니까 예수의 공생애에서 일하는 채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그게 바로 율법이었죠. 율법은 일하는 채 하는 거거든요. 말고 오히려 영원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종들같이 되어라. 맞죠? 그리스도의 종들같이 되어라고 했는데 앞에 뭘 붙여놨습니까? 영원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에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라 했으니까 영으로죠. 영으로 행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왜 영과 혼을 붙여놨을까요? 영과 혼이 붙어있다는 거는 그 인자의 모습이거든요. 인자. 영과 혼이 있다는 거는 그 인자의 모습이에요. 인자. 푸시케라고 예? 푸시케라고 돼 있다고. 예, 푸시케면 영이네요. 그죠? 예. 혼이지, 혼. 혼. 자. 그러니까 혼이 뭐냐라고 할 때, 그러면 혼이 뭐 영과 육의 중간 상태가 혼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장치거든요. 차서적 용어거든요. 그 영이 좋은 거냐, 혼이 좋은 거냐, 육이 좋은 거냐, 그런 걸 따지면 안 되죠. 성경이 육을 이야기하고 영을 이야기하다가 또 영혼을 이야기한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모습이 있다는 거죠. 차선을 잘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우리 영혼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종들같이 되어라. 그러니까 에클레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 보시면 돼요. 사도들의 모습.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있는 그 종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이잖아요. 사도들. 사도들은 에클레시아고. 그러니까 영혼 그랬을 때 여기서 번역을 영혼이라고 했는데 푸시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뭘로 읽으면 돼요? 사도 그렇게 읽으면 돼요. 사도. 사도를 영혼이라고 했구나. 그렇게 읽으면 문맥상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3분설, 2분설 그런 거에 휘말리지 말라고 저번 주도 이야기했습니다. 절대 그런 데 휘말리지 마세요. 책을 읽는데 도움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3분설, 2분설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인자, 에클레시아는 인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많이 에클레시아가 시작되듯이,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자의 모습과 같은 거죠. 그래서 거듭났지만은 이 땅에서는 육과 영이 있는 거고, 에클레시아가 바로 육과 영이 있는 모습인데,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었을 때에 바로 영혼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들같이 되어라는 이야기는 결국 종들이 결국 바뀐 종이죠. 그러면 바뀐 종이 누구요? 오네시모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네시모,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들의 이야기, 종이 어떻게 구원받아서 자유를 얻었는지, 그 자유가 뭔지, 그리고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게 뭔지, 그래서 오네시모와 관계된 이야기를 풀어놓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신다면은 왜 여기에 사도 이야기가 포함될 수 있고, 그리고 종의 이야기가 결국은 자유를 얻는 이야기가 되고, 그 자유를 얻은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들같이 되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들이 됐죠, 다. 그래서 빌레몬서는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종들에 관한 이야기죠. 육체가 얽매여 있었지만은 그가 도망가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오네시모가, 그리고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돼서 바울이 낳은 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전체 내용을 안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오네시모가 너에게 상당한 액수의 빚을 졌다면 내가 갚아주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 갚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의 속전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예수가 여러분 구속의 제물이 되는 이야기는 바로 갚겠다는 이야기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빌레몬서에서 읽어내시게 되면은 그 이야기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고, 그래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되는 이야기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일할 수 있는 모습이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모습 속에는 뭐가 있다? 결국 사도가 돼야 된다는 거,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게 강조되고 있는 거죠. 자유인, 종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 어떤 건지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기쁜 뜻과 함께 섬기고 주님과 같이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일하는 체 하지 말라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6절에서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어떤 건지. 율법은 그런 거예요. 율법에 순종한다는 거. 성경을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읽고 그걸 순응하는 게 어떤 건지, 그게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일하는 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는 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오네시모처럼 자유를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워서 자유인이 되는 이야기로 가시라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다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쁜 뜻과 함께 섬기고 주님같이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마라. 맞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7절은 정확하게 공생애를 기록해주는 모습이잖아요. 예수가 어떻게 사역을 했느냐? 바로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고 사람에게 맞추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는 항상 나는 아버지께 맞췄지 너희들에게 맞추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율법의 종이 되느냐 자유인이 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잘 기록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주인, 종으로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근데 그 종이 누구라고요? 바로 인자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종으로서 주인에게 순종했는지. 그럼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아버지겠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의 주인이겠죠. 그 주인이 종으로서 보내서 종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대로 한 거죠. 그래서 8절 보면 각 사람이 만일 그가 선한 것을 행할 줄 알면 그도 주께로부터 그것을 받을 것이니 종이든 자유인이든 그리하라. 그래서 빌레몬서는 이 이야기를 잘 정리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빌레몬서가 딱 갖다 놓고 읽으면 그냥 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는 어디서 배워라? 빌레몬서를 배워라.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는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서 종이 돼서 풀려나는 이야기. 그래서 그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게 되면은 지금 이 이야기가 아주 잘 들린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8절. 각 사람이 만일 그가 선한 것을 행할 줄 알면, 그죠? 예수는 선한 것을 행할 줄 알았죠. 그죠? 항상 종이지만 선한 것을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뭐가 됩니까? 그도 주께로부터 그것을 받을 것이니. 자, 그걸 누가 받았다고요? 선한 거를 할 줄 아는데 그걸 누군테? 주께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선한 거를 했다는 거는 주가 되는 이야기고 또 주가 그 선한 것을 하게끔 선물을 줬다는 게 어떤 건지 상호작용이 어떤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1장의 내용,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일을 잘 여기서 주정관계를 잘 이해하시게 되면은 그 구절이 또 풀려요. 주정관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1장에 있는 아버지, 아들, 성령의 관계를 주정관계로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주정관계로. 또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로도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놨는지. 그래서 1장의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 각도에서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걸 잘 하시게 되면은 에클레시아의 내용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성이 없어요. 꼭 이거면 이거예요. 여러분 다중이라는 걸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공생애를 다중이라는 단어를 써서 배웠잖아요. 이제 다중이라는 걸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만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좁아지고 되고 결국은 협소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다중인격 가졌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인성과 신성을 가졌다는 건 이미 다중인격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까? 다중이 뭔지 아셔야 돼요. 그래야
거듭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다중을 알 때에 제가 그랬잖아요. 공생애가 잘 읽어진다고. 그 이야기는 땅의 교회, 에클레시아를 잘 이해하는 방법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됐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이상한 교회를 만들어 놨다니까요. 교회를 전부 다 이상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말은 전투적 교회라고 해놨어요. 승리적 교회라고 해놨어요. 근데 무슨 전투인지 몰랐다니까요. 무슨 전투. 마귀하고 싸우는 전투를 가르쳤다니까요. 아니 마귀가 뭔지도 모르고 마귀와 싸우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 이야기 좀 있으면 나와요. 전신갑주 이야기가 이제 10절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게 뭔지만 아시면 돼요. 아, 이제 9절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들아, 그들에 대하여 이것들을 행하고 협박을 그만하라. 너희와 우리에게는 하늘에서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것이니 그 앞에서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종이나 주인, 자유자나 자유자지 아니든 율법이든 복음이든 에클레시아에게는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에클레시아는 이 둘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종의 관계와 주인 관계를 잘 이해하시게 되면은 그게 일장을 갖다 놓고 읽을 줄 알게 되면은 넓어지는 거죠. 성경 읽기가. 주종 관계를 안다는 거. 이미 구약에서 시작된 그 이야기가 그래서 창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창세기의 내용 안에는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야기 창세기만 알아도 여러분이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주종관계가 뭔지 알았죠. 주종관계는 결국 인자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양성을 가진 것을 뭐라 그래요? 아, 종과 주인의 관계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교회의 속성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속성도 종과 주인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야 공간 복음서, 예수의 공생애를 잘 읽어내게 되고 그 예수의 공생애를 잘 읽어냈다는 것은 마태, 마가를 잘 읽어냈다는 누가복음을 읽어냈다는 것은 결국은 에클레시아를 이 땅에서 계속 넓혀가는 체험해가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